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마음과 뜻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죄의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주간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그 순간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던 일들과 같이 나의 생각이나 말이나 또는 행동, 모든 것을 돌아보며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기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의 반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영원히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주말을 타는 자들이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에스더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수천 년 전에 고대 왕국에서 살다 간 인물이지만 사실 돌아보면 지금 상황과 비교해도 그렇게 다를 것 없이 우리의 상황과도 비슷하죠. 우리 인류의 역사는 뭐 이름이라던가 장소, 문화, 관습들은 조금씩 많이 변해왔지만 하지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원리, 인간의 그 원리는 항상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 사는 곳은 결국 다 똑같다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은 다 비슷하다는 것이죠. 악한 계획과 위험한 행위를 통해 강력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인간의 본성이 이제 하만이고 또 그런 본성 가지고 있던 하만이 고대 페르시아 제국에서 유대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했을 때 그때나 지금이야 사실 악은 똑같이 벌어지고 있고 또 악을 행하는 사람은 여전히 있죠.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그런 사악한 본성에 맞설 수 있는 더욱 큰 능력, 즉 악한 사람들의 악한 계획에 맞서 그것을 억제하고 방해하는 하나님의 정의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에스더서에서는 이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께서 실현시키시는 것이죠. 그 이후에도 이름이나 행한 업적들이나 그런 방식들은 다를지라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똑같은 역사가 되풀이되고 지금 역시도 그 역사가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정의가 악을 이기고 승리한다고 우리는 믿고 또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죠. 이것은 에스더 당시나 지금 우리나 앞으로 미래나 변함없는 진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루어지는 그 기다림이 너무나 길어서 희망의 불빛이 너무 희미해진다고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럼 그때 자칫 그와 같은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질 그 진리를 우리는 의심하게 되고 흔들리게 됩니다. 뭔가 악의 세력이 너무 강하면 강할수록 그것은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두려움이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의 교훈에 귀를 기울여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역사를 배우지 못한 사람은 그것을 되풀이할 운명이다라고 했던 말이 있습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정말 제 아무리 강해 보이는 악의 세력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무너지고 만다는 명백한 증거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우리가 세상을 둘러볼 때 뭔가 나쁜 사람, 악한 사람이 잘 사는 것 같고 세상은 평등하지 않은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는 세상의 역사를 조금씩 돌이켜봤을 때
세상은 더 좋아지고 있고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과거 역사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확실히 세상은 더 나아졌죠. 그리고 더 좋아져 갈 것입니다. 한국의 역사는 물론이지만 세계 역사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정말 엄청난 노력, 정말 피 흘려가는 노력들과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기도와 믿음과 눈물과 노력으로 여기까지 변화시켜 왔고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들의 차례죠. 또 여러분들의 차례입니다. 모든 성벽은 결국 무너집니다. 아무리 강력하고 오래 지속될 것처럼 보이는 성벽도 결국에는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역사에 관한 지식이 조금만 있더라도 이 점을 인정할 수 밖에 없죠. 애굽, 헬라, 로마 제국 같은 과거의 위대한 제국들은 무너졌고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비슷한 역사들을 정말 많이 보게 되죠. 하지만 우리는 왜 그것을 알면서도 똑같이 계속 성벽을 다시 높게 쌓으려 할까요? 우리는 왜 계속해서 바벨탑을 쌓아 올리려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실 때까지 430년 동안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모세 이후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보였던 애굽의 견고한 성벽이 하나님의 능력에 와해 되어서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리고 몇십 년이 지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여리고의 성벽을 무너뜨린 것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그런 반면에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세워 올렸던 예루살렘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자만했죠. 중요한 것은 아무리 예루살렘이라고 할지라도 그 유대인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믿고 살아야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그렇게 자신들의 자부하던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그들은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며 하나님을 저버리며 삶을 살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예루살렘 하나 믿고 예루살렘을 신성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착각했던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처참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강대국이었던 바벨론 역시도 벨사살 왕이 통치할 무렵에 역시 무너지게 되죠. 그 뒤를 이어 페르시아 제국이 역사에 등장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보였지만 이 페르시아 제국 역시도 알렉산더 대제가 이끄는 헬라에 의해서 역사의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그럼 그 당시만 하더라도 헬라 제국은 영원할 줄 알았죠. 하지만 헬라 제국 역시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게 로마 제국이 들어서게 되죠. 로마인들은 그들의 성벽이 영원할 줄 알았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팍스 로마나. 그럼 로마 제국 역시도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로마 제국 역시도 그들보다 더 잔혹하고 강력했던 힘을 지닌 그 당시 사람들이 야만인이라고 무시했던 그 야만인의 침입에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됐죠. 그리고 그 뒤에 역사는 어떻게 될까요? 독일의 히틀러와 나치가 득세했을 때 독일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너졌죠. 소련이 해체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해체됐죠. 일본이 동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하고 우리나라를 식민지화했을 때 일본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 무너졌죠. 그게 무너질 줄 알았으면 아무도 친일하지 않았죠. 우리 민족을 팔아넘기지 않았죠. 하지만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을 볼까요? 지금을 돌이켜보면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어딜까요? 어떻게 보면 미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최강국은 미국이죠. 미국은 어떻게 보면 영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온 이들에 의해 시작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뿌리는 그리스도 정신이죠. 그래서 아직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가장 먼저 성경에 손을 올리고 선서를 하면서 자신의 대통령직을 이제 선언하고 이제 시작을 하죠.
하지만 이런 강대국인 미국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저버린다면 충분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왜냐? 역사에서 그렇게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강대국도 결국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나라는 없죠. 또 이제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국가가 세상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이제 경제적인 원리로 세상을 지배하고 있죠. 그러니까 경제를 틀어지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세상을 지배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것도 착각이라는 걸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계속해서 무시하고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살아가게 되죠. 하지만 그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은 결국 다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쌓은 성벽들은 결국 다 무너집니다. 우리를 대적하기 위해서 적이 쌓아놨던 성벽 역시도 마찬가지죠. 궁극적으로 그 모든 성벽은 그리스도에 의해 정복이 되었고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말하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죄를 무너뜨리시고 세상을 이기셨다고 증명하셨고 부활로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스더 8장은 이렇게 절대로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이런 완고한 성벽과도 같은 마음이 무너져버린 사실을 지원합니다. 그렇게 암울했던 성벽이 다 무너지고 환한 빛이 비추기 시작하죠. 에스더를 보면 아하수에로 왕의 권세는 막강했죠. 그는 손짓 하나로 사람들을 죽이고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 와스디가 자신을 즐겁게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폐위시켰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을 증오하던 하만에게 넘버 2의 자리를 넘겨주고 자신의 반지까지 주면서 모든 정책을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권력까지 주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한번 내렸던 포고령은 그것이 한번 발표되면 영원한 효력을 지었습니다. 그거는 왕조차도 이제 쉽게 바꿀 수가 없는 일이죠. 그는 페르시아 제국 내 모든 유대인들을 살해하려는 하만의 계획에 동의했고 그 포고령을 내리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하수에로의 마음이 갑자기 돌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금유를 에스더에게 내밀면서 무슨 고민이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주길 바라고 당신이 원한다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소라고 말을 하며 하만이 아니라 이제 에스더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변할 수 있도록 마음이 변하게 됐습니다. 그는 에스더의 소창을 받아들여 자신이 임명했던 하만을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하만 스스로 만들었던 그 장대에 매달아 죽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하만의 모든 소유를 에스더에게 주기까지 했습니다. 이거와 마찬가지로 에스더를 괴롭혔던 하만이 무너졌던 것처럼 앞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충분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것 같은 권력자를 앞으로 만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과 생활할 수도 있고 학교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그런 일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더 강한 성벽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 아무리 강력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제 아무리 완고한 고집을 지닌 것 같다고 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완고한 마음을 부드럽게 변화시키실 수 있다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변화했다면 그 모든 사람의 마음도 변화시키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때로는 바로와 같이 마음이 완고해서 절대 변하지 않은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건드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계속해서 완고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대한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역사를 보게 되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런 두려움이 있다면, 혹시 무슨 일을 당할까 하는 두려움이 있다면, 걱정이 있다면, 그렇다면 이 모든 그 마음을 하나님께 솔직히 내어놓으시고, 그 두려움이 크면 클수록,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했던 것처럼 기도의 시간을 내어놓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물론이고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그 모든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루어간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믿음으로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하는 그 모든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셔서 그 믿음을 더 큰 믿음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믿음을 통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더 큰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문제가 하나 나왔죠. 하만은 처형되었지만 앞으로 유대인들이 다 처형될 것이라고 내려놓았던 하만의 그 포고령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죠. 하만은 죽었다고 하더라도 하만을 통해 이루어졌던 이 연말에 모든 유대인들을 죽일 것이다 라고 했던 이 계획은 아직 계획서가 나와 있는 것이죠. 문제는 이 왕의 포고령이 한번 발효되면 취소할 수 없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왕의 인장이 박힌 문서가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을 해야 됐던 거죠. 한마디로 취소 불가능한 것이었죠. 그래서 하만은 죽었지만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그 자신들의 운명에 대한 그 위협이 아직까지 계속 남아있다는 거죠. 결국 그 해 마지막 달에 아직 죽게 되었던 그 계획은 아직까지 유효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아직 알고 있었던 에스더는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눈물로 호소합니다. 지금까지 페르시아 제국에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움직인 왕은 모르드게에게 하만에게 허락했던 것처럼 모르드게에게 다시 자신이 원하는 조서를 쓰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모든 왕의 서기관들을 모으고 조서를 써서 인도와 구스까지 127도의 유다인과 그 대신과 방백과 관인들에게 다시 모르드게가 썼던 조서를 전합니다. 그 조서는 하만의 조서와 똑같이 왕의 인장을 치고 병사들을 시켜서 방방곳곳으로 다시 보내죠.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 내 가장 좋은 말을 탄 병사들을 통해 왕의 인장이 박힌 문서가 다시 전국에 전달되었습니다. 그 문서가 뭐냐면 하만이 써서 전국에 퍼뜨렸던 조서가 모든 유대인들을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나를 허락하겠다. 그때 모든 유대인들을 죽여라. 라는 조서였다면 모르드게가 썼던 조서가 뭐냐면 유대인들 스스로 생명을 보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이상의 일, 자신을 공격하는 자들의 일가족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뺏을 수 있는 권리까지 주었던 거죠. 그렇게 되면 모르드게가 줬던 조서가 뭡니까? 유대인들을 마음껏 공격해서 죽이고 그 가족들의 재물을 마음껏 뺏어라. 하지만 모르드게가 썼던 조서가 뭐냐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맞서 죽일 수 있고 자신들이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의 가족은 물론이고 그 사람들의 재산까지 뺏을 수 있다. 한마디로 똑같은 공격의 조서를 줘서 그 조서를 통해 자신을 공격한 사람을 다시 공격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뭡니까?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거죠. 그 조서를 바꿔서 유대인들을 함부로 공격하려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공격에 방어할 수 있는 조서를 주었던 것이죠. 모르드게는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의 위협을 막아낼 새로운 계획을 통해서 그 위기를 이겨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를 섬기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죠. 그리고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시고 친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시며 요새시죠. 우리를 억제하는 모든 악한 문서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신다면
모든 사람들, 모든 그런 악한 계획들은 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고 모든 거짓은 다 명백히 드러날 것입니다. 원수가 우리를 억제고 공격하는 문서를 작성한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영원한 효력을 지니지 못합니다. 장차 마지막 날이 도래하면 모든 거짓 기록들은 다 없어질 것이고 오직 참된 기록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오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증언하시는 그 기록들만 남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내가 저지르려고 잘못했던 모든 것까지 다 없애시고 무력화시키시겠지가 아닙니다. 내가 지은 죄와 내가 잘못한 죄는 내가 그 모든 대가와 모든 잘못들의 결과를 다 내가 치르도록 하십니다. 나의 죄의 잘못은 내가 다 해결해야 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똑같이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내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바라보는 눈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대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저질렀던 죄, 내가 저질렀던 잘못들을 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모든 그 죄의 값을 다 치르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시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면서 잘못했던 것,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던 것은 그걸 다 없애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더 내어놓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날로 하나님을 통하여서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이 하루하루 다가가면 정말 자신들의 말살이 예고되어 있었던 그 두려움 가운데 구원해내신 것처럼 우리의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앞으로 이제 죽음이라는 것이 있고 또 앞으로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가운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을 느끼고 유대인들은 그 두려움에서 구원을 받은 날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온 밤을 지새우며 그 다음 날까지도 기뻐 노래했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둡고 슬픈 날들이 정말 다가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인생이 정말 어떻게 보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치나, 이런 불행이 왜 닥칠까?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가 또 깨지고 후회하고 그것 때문에 자책하고 괴로워하고 나 너무 정말 외로운 신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서에 나오는 유대인들처럼 다시 넘치는 기쁨을 되찾기를 간절히 바라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건은 단지 예전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입니다.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희망은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늘 희망이 있습니다.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일 뿐이라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두움을 걷어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늘 믿으며 또 성경을 통해서 이 사실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때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너무 혼자인 것 같아서 두렵고 또 힘들 때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위해 가장 선한 길을 인도하시고 나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결코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힘과 능력을 경험하여서 어떤 때라도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고 더 큰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자신이 먼저 그 사실들을 그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 가운데 비춰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서 비춰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궁금해하고 하나님을 정말 믿기를 또 바라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친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여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리고 본인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을 믿으며 또 한 주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광고입니다. 7월 3일이죠. 이번 주 토요일도 역시 3시에 모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부터 청소년부 예배를 9시에 3층 청소년부실에서 현장에서 드릴 수 있게 되었으니 나올 수 있는 많은 친구들은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얼굴도 보고 또 대화도 나누고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월 말에 이제 여름 수련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될지는 정해지는 대로 바로바로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드리도록 할 테니 많은 기도와 또 관심을 가지고 기다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